11월 27일 연중 제34주간 목요일. 입당송.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하니 당신께 돌아오는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제1독서.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6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그의 하느님께 기도와 간청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다가가서 금령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이 그것은 초래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실하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다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이 세운 금령과 법령은 무엇이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분부를 내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졌다. 그때에 임금이 다니엘에게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내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아놓자 임금은 자기의 인장반지와 대신들의 인장반지로 그곳을 봉인한 다음 다니엘에게 내린 어떠한 조치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단식하며 밤을 지냈다. 여자들도 자기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임금은 일어나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분부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악의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 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이 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그때에 다리우스 임금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누구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서리와 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밤과 낮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빛과 어두움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알렐루야. 복음.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릴 재난과 진노를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나타날 표징들로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다니엘이 환시로 본 내용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타날 표징들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그보다
종말에 있을 심판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사람들은 몸을 구부리고 머리를 숙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자기 잘못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심판은 죄에 대한 벌을 생각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속량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죄값을 하느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죄는 지었지만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종말은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다스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마지막도 생각하게 됩니다. 나약한 나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마지막은 분명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도 바라본다면 마지막은 또 다른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